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잠시 세상에 대해서는 가리워졌다 하더라도 영적인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의 그 눈먼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의 성경이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말은 과거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행함을 통해서는 그는 정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짓는 죄도 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의 그 탐심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드는 탐심까지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서야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셔주시고 그것을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구속해 주셨다 혹은 속량해 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속했다, 속량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신 값을 치러줬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우리 전도사님 사역하는 거 보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교통순경에 딱지를 끊어달아서 내가 대신 내주고 내가 트래픽 스쿨도 대신 가지고 싶단 말이죠.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육신을 입고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육신입니까? 저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살려주고 싶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가 있을까요? 죽어줄 수는 있어요.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뭐예요? 나도 죄인이니까 그건 나 때문에 죽은 거지 전도사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사랑해서 대신 그 죄를 속량해 주기를 원한다면 100% 죄 없는 그 누구가 대신 져줄 때에만 그것을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그 죄를 대신 속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점도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죄값을 치러 우리의 사망을 대신 감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우리가 의롭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선물처럼 주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 값없는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이런 말이 155번 쓰였어요. 바울 서신에는 100번 정도 쓰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25번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인생을 막 사는 사람 보면 화나요. 그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보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된 인생인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살려주시고 영생함을 얻게 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은 막 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감하고 풀고 회복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시고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럼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던 생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8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마른 땅에 내린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과 그 속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어짐을 통해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화목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죄악 가운데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졌다고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그냥 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도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너희들의 죄는 다 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유, 뭘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속량하겠는가. 심판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래 그냥 다 죄 없는 것으로 무죄 한 번만 선언해 주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의를 스스로 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에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칙을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진 진리를 하나님 스스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누군가 대신 죽게 해 하신 것입니다.